지난 몇 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연이어서 이제 믿음에 관련된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힘써 싸우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영적 그 전쟁의 그 내추럴 그 본성이 뭐냐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영적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은 여기서 육적이란 말은 세상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기에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쓰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 무기로 싸우는데 그 영적 무기가 뭐냐?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모든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는 육적 무기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가 사탄하고 육적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를 원해요. 예배소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육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이기려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 세상적인 것들 중에는 욕심도 있고 갈등도 있고 질투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때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대항하면 그 무기를 가지고 대항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히려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죠. 왜? 그러면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소 6장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께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여러 가지 그 영적인 무기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무기를 얘기합니다. 그 무기를 쭉 얘기하는데 제가 대표로 이제 읽어드리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14절 이하의 그 영적 무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그 무기들 위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른 영적 무기들은 좀 제껴놓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옛날, 지금 전쟁은 안 그렇죠. 지금 전쟁은 뭐 방패 들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쟁터에 가면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방패가 있죠. 그래서 방패들은 그 군사들이 앞장서 가면서 방패를 들고 쫙 하면은 상대방에서 뭐 화살도 쏘고 뭐 합니다. 이 방패를 막잖아요. 또 1대1 싸움에서도 방패를 가지고 막으면서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이 방패가 어떤 방패들은 우리 같은 사람 들기도 힘든 무거운 그런 방패, 큰 방패들을 이제 들고 싸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배소에 나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방패는 믿음이라는 방패다. 믿음이라는 방패.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여러 가지 모양의 싸움을 싸웁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장 나와 가까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을 통해서 내가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질병을 통해서 계속 나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이제 힘들게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영적으로도 이제 연약해져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지난주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싸움에서 칠 수밖에 없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무기를 들어 나를 공격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야 하는데 못 막는 거야. 많은 믿음의 역군들이 교회에서 리더로 이제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잊어버리고 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파산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 일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파선하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었다,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 라고 칭찬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라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순간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낙심도 하고 화도 내고 실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가 항상 필요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살 때나 일할 때나 믿음의 방패가 없이 살다가는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시각을 좀 달리해서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방패를 봅시다. 첫 번째로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줄을 알았다. 여러분 누구 편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제 미국 찬송가에 보면 Whose side are you on? 너는 누구 편에 있냐? 이제 그 찬양이 있는데 누구 편에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속한 사람이, 속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은 그것이 큰 아주 튼튼한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모르고 이것저것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그 참 미개한 나라, 좀 덜 발달한 나라들 보면은 가지각색 신이 많죠. 뭔지도 모르고 섬깁니다. 근데 그건 미개한 사람만일까요? 어쩌면 오늘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게 언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2주 이제 낮과 밤 캄캄한 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내 속한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네. 바울은 또 자신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샀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참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핏값으로 자기를 산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거 알면 이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네, 믿음의 방패예요. 바울은 자신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있다. 그런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을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구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니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귀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또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맡겨줬는데 그냥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함께 해준 것을 또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그 여러 가지 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의 방패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겠죠. 네.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습니까? 때로 교회의 리더들, 전도자나 장로나 집사나 또는 리더들 있잖아요. 리더들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일하다가 이 뜻대로 안 되고 잘 안 되면 낙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더들끼리 만나면은 억울해하는 게 많아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힘을 썼는데 그 사람이 또 그 사람들이 내 이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저 조그만 험만 있으면은 그것 갖고 비난하고 원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교인들이 자기들 자신은 안 보고 리더들은 높은 이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대로 안 따라가면은 9개 살아다 하나만 잘못해도 이건 완전히 나쁜 리더예요.
억울해하죠. 그때 이 리더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방. 믿음의 방. 주님께서 내 하는 일을 아시고 나를 끝까지 잡아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 힘듭니다. 단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억울하게 당할 때가 많아요. 나는 열심으로 이렇게 섬기고 내 할 일을 다 하는데 안 알아줘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제 핑계 삼아가지고 take advantage. 우리를 이용하고 또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잘못했다고 비난도 합니다. 억울하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게 때로는 억울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직장에서 10만 더 듭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하는 모든 선한 행동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이제 하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작은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상급을 베푸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억울한 비난을 이길 수도 있고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도전과 또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거나 조롱받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주님이 명하신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방패이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때로는 제가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면서 미국에 처음에 오니까 그때 공부할 때 처음에 오니까 신예교나 뭐 이런 다른 교회는 신학 저게 있고 경력이 있으면요 영주권을 해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생활비도 보조해 준다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분명히 알기에 믿기에 저는 힘들어도 그래도 이 믿음을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지켜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난하는데 당신들은 너무 좁아. 꼭 침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냐. 만찬은 매주 왜 떼야 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아주 이런 것들을 많이 비난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아름이 없다는 네로 마인드라는 그런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는 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킬 때에 그것이 옳은 믿음인 것을 알기에 몰랐다면 몰라도 알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비난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 말하기를 본문으로 다시 가서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바울이 남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시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너무 약해. 바울은 너무 말재주가 없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뭔가 좀 생각이 짧아.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중인격적인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제 바울이 너무 은혜를 강조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은혜가 많다고 해서 죄를 짓게 하겠냐, 그런 말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비난과 반쪽짜리 진리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루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더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마땅히 예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겠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졌기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원수를 먹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방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우리의 수고와 땀이 헛된 것이라 생각될 때에도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나 잘못 살았어, 괜히 믿음 생활하다가 오히려 손해봤어, 이거 정말 힘들어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론의 말씀을 들읍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비난받고 할 때에 넘어지지 말고 넘어져서도 다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기에 유다서 3절에 유다는 말하기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일은 그냥 쉬운 것도 아니고 거저드는 것도 아닙니다.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저께 그 뉴스에 보니까 롱아일랜드의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이제 legally blind,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눈을 못 보는 아이예요. 근데 얘가 눈을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이 장애물 넘기, 이 장애물 넘는 거 있잖아요. 막 뛰어가지고 그거 시합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또 그것뿐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학교 고등학교 역사상 최초로 하버드대에 입학했다는 그런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힘써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멸관을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